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지만 더 많이 완쾌될 수 있도록,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랑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좀 가지고 가야 될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참 재미있게도 예수님이 똑같은 전달 방법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결국은 결론을 내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함께 천천히 좀 읽어보면서 우리가 오늘 좀 가져가고 싶은, 또 여러분들이 느끼고 싶은 것들이 어떤 구절들인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잃은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또 어떤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가지고 집 안을 쓸며 그것을 열심히 찾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숙제하려고 썼던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내용은요, 사실 우리의 이제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에 이제 여러 것들이, 여러 내용들이 서로 겹쳐서 나오는 책들이 이 사복음,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유독 요 내용만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도 이런 걸 보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봤거든요. 누가복음 15장을 기억하려면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저는 어려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 성화라고 하는 그림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이 어떤 내용이지? 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이 양 들고 있는 이 사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릴 필요가 없죠. 굉장히 평온해 보이고 예수님이 지팡이를 쥐고 예수님이 양을 들고 있고 양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 저 사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뭐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근데 너무 기뻤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뭐죠? 지갑. 대부분은 저 두 비유 중에 제일 많이 와닿는 건 사실 두 번째입니다. 그죠? 그 한 드라크마는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루 전체를 노동을 하고 돈을 받은 걸 그날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얼마나 기뻤을지, 자기가 그 노동의 대가를 다시 찾은 것에 대한 얼마나 기뻤을지를 좀 상상해 볼 수 있죠. 또요. 또 뭘 찾으면 기쁩니까? 네? 뭐라고요? 여자친구를 찾았을 때 기쁘다고요? 그건 회개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민폐를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니? 자, 좋습니다. 그것도 기뻐할 일이죠. 또, 네? 다이어리. 또 뭐라고 했죠? 일상? 비상금. 그것도 돈이잖아요, 이제. 자, 우리가 아들이요? 아들 잃었다 찾았을 때, 그렇죠. 저는 약간 좀 동의는 요즘 어렵습니다. 가끔 잃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하여튼 우리 자식이 들으면 좀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자,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소중하죠. 찾으면 감사하죠. 기쁘고. 자, 제가 이렇게 좀 40대 잃어버렸다 찾았을 때, 30대에 잃어버렸을 때 찾았을 때, 또 지금 제 나이에 정말 기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어보셨던 분들은 그것이 자기 몸이 호전됐을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인지를 알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혈압약을 바꿔가지고 잘못 먹었다가 누워서 얼음이 된 채로 한 3시간을 있었습니다. 약이 바뀌니까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루 아침 일과부터 저녁까지 건강하게 이 일정을 소화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은 잃어본 사람만이 그 건강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무엇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그게 얼마나 기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들면서 내가 진짜 기쁜 거구나, 이게 진짜 소중한 거였구나, 이제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비유 하나를 듣게 라고 하면서 시작했을 때 그 전반적인 내용의 첫 번째,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그 마음에 대해서 소중한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왜 드셨냐면요,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앞에 써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비유를 얘기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했냐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함께 음식까지 먹는다 하고 투덜댔다. 근데 이게 원래 성경 원전 성경으로 보면은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사람과 죄인들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을 그 시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투덜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방점을 찍냐면요, 저 뒷부분에 하루 종일 투덜댐을 그치지 않았다, 예, 그 구절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제 정답이 좀 나오는 거죠. 전 사실 굉장히 의심이 많고 굉장히 많이 투덜거리는 캐릭터예요. 전 사실 투덜이에요. 맞아요. 인정하잖아요, 제가. 자, 미안해, 내가 많이 투덜했나. 자, 제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혼잣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야, 이래서 안 돼, 뭐 정치 보면 저래서 안 돼, 뭘 보면 계속 투덜거려, 계속 불평하고. 근데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까먹는 거죠. 저도 그랬었는데, 나도 저렇게 약했었고 저렇게 잃어버린 상태로 하루 종일 모든 세상 만사를 비판적인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투덜대던 게 나였는데, 정말 예수님이 죄인 하나를 귀하게 여겨서 나 같은 사람을 교회에다 앉히고 말씀을 읽게 하고 보게 함으로써 그 마음이 좀 바뀌었을 뿐인데, 마치 나는 그 99마리, 별 문제 없는 그 99마리에 해당되어 있는, 언제부턴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다 보니 한 마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지금 여기 99마리가 있는데 라고, 제가 그 잃어버린 상태의 양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99마리의 회개한 양입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는 위태로워 보이는, 지금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그 양의 위치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을 너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도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 양의 너였다고. 근데 지금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음식을 나누기조차 힘든 그 사람하고 내가 밥을 먹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불평을 한다고? 언제부터 너는 그 99마리에 들어왔었니?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잃어버렸던 마음을 찾아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강한 양으로 바뀌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들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그 한 마리의 양이 또한 우리일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잃어버렸던 걸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한 마리 양의 우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5절은 이 내용을 이렇게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잃어버렸던 그 마음, 그것이 작동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99마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갔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된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얼마나 간혹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유혹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작은 것에서 우리는 타협하기 쉬운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게 저희들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고도 그냥 쉽게 웃어놓은 거 버리려고 애쓰는 게 저희들입니다. 그게 저예요. 제가 참 부끄럽지만 지난주에도 축구를 하는데 제가 골키퍼를 봤는데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골키퍼였는데 공이 정말 스쳐 지나갔는데 제가 손끝에 딱 스쳐 지나갔거든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서 심판이 골킥이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우리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한 골이라도 더 넣어야 되는데 순간 그냥 넘어갈까 생각이 들었다가 손을 들고 제 손에 닿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사소한 순간에도 내 유익이 뭘까? 내 편에 맞는 게 뭘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면은요, 이거는 양심 무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너희들의 예전을 생각해 봐라. 너희들도 마음을 잃어버렸던 그때가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렸던 마음을 찾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잃어버렸던 생명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그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에 우린 거기에 그 양이었어요. 15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죠.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냐고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실 이 행동은. 왜냐하면 99마리도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유적으로 설명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이 위험한 양 99마리를 놓고라도 더 위험에 빠져 있을, 무리와 떨어져 있을 그 양 한 마리라도 내가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으로 그 양을 찾아 나섰던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는 아까 그 성찬헌금 나눈 그 두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세영자매가 그 엄마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어머니도 수줍고 부끄러운 마음에 그 개구리 소리랑 울면서 기도했고 몸도 아프지만 나오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자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동떨어져 있다가 죽었을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죽을 수 있었을 인생이에요. 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그 생명을 가졌다는 게, 그걸 되찾았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삶이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쉽게 죽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인생에서 뭔가 두려워서 뭘 막 하고 있긴 한데, 뭔가 이게 행복인가? 이게 인생인가? 이게 정말 인생에서 답인가? 정말 20대를 불안하게 지나왔어요. 그래서 막 그냥 무조건 열심히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되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좋은 직장에 가야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 안전하겠지,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 방식, 그거 외에 생각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진짜 살리는 거고, 뭐가 진짜고, 뭐가 생명이지? 뭐가 진짜 나를 살리는 길이지? 정말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내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내 생명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있었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며 살고 있는 것, 제가 아까 병이 들었다 난 것에 대해서, 병이 들었던 사람은 난 것에 대해서 정말 엄청 감사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겠냐고요. 저는 이 생명이 정말 고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줬던, 또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보내서 함께 울어줬던 그 형제자매들에게 간혹이라도 문자 메시지라도 전하고, 성경 말씀이라도 보내고, 감사함이라도 전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잃어버렸던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했었으니까요. 이사야서 38장, 제가 최근에 이사야서를 잘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사야서를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야서 3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와 같은 주의 훈계로 사람이 살게 되니 내 영혼의 생명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고치시고 살려 주십시오. 우리는 살려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죄 가운데 살려 주십시오, 제 거짓 희망 가운데 살려달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잃었다가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잃어버렸던 회개예요.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초반에 여쭤봤을 때 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돈이 굉장히 제 삶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가지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열심히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두 개의 비유를 들면서 결국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얘기는 뭐죠? 99의 양 9개의 드라크마보다 한 드라크마를 찾은 그 사람이 기뻐했던 이유에 대해서 앞의 비유와 뒤의 비유에 똑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요? 회개한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라는 게 이 양쪽 두 구절의 마지막 결론들이에요. 사실 회개가 없다면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의 영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부끄럽지만 작은 예로 축구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시시각각 밀려오는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을 속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남을 속이려고 하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내가 틀리는 순간 내가 무너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더 커지면은요, 지금 제 양심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이에요. 전 그렇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요.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어제도 새벽 4시 반까지 전화를 했어요. 오늘 새벽 4시 반. 지난주에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1시간 정도 또 토요일 날 어떤 분이랑,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화가 감사했던 거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분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저도 회개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분의 전화의 요점은 이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회개하고 싶고 제 죄를 오픈하고 싶은데 어디다 오픈해야 안전한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1시간은 이제 통화하는데 한 20-30분은 이제 말을 잊지 못하고 이제 계속 우는데,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었어요.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이 친구가 말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흐느끼는 소리만 듣고 저도 말을 못 하고 제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울음을 좀 그치고 자기가 뭘 잘못했었는지, 어떤 거짓말을 했었는지, 어떤 부분을 사람들한테 오픈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지를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그분이 더 놀랐고 제가 더 부끄러웠어요. 나는 얼만큼 이분처럼 이렇게 작은 죄에 대해서나 이런 죄들에 대해서 갈등하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가, 사실 그분 얘기를 듣는데 제가 더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꾸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드러내놓고 회개의 영을 가져가지 않으면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정말 부패하기 쉬운 게 사람 마음이라고 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정말 자주 부패해요. 자주 상하는 것 같고요. 자주 제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많이 쌓여있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저예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늘 자녀들한테 실수하고, 아내한테 실수하고, 형제자매들한테 실수하고, 그래서 또 그 부분을 또 생각해 보게 되고, 하지만 보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아요. 왜 난 매번 이러지? 이 옹졸한 마음으로 왜 저런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지? 저런 태도들, 저런 마음들을 왜 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그걸 표현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쌓아두고 있으면서 말도 못해요. 그게 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에 있는 것들을 길어내고 자꾸 밖으로 내어서 자꾸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회개에 담을 쌓고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작은 죄가 겹치고 겹쳐서 큰 죄가 되는 것. 그래서 저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준 것, 우리가 회개라는 걸 몰랐던 그 삶을 살고 있던 삶에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 정말 감사하고 정말 큰 선물이에요.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들을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의 넘치는 자비와 너그러움과 참으심을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날에 받을 형벌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캠퍼스 친구들이나 영피 친구들한테 항상 부끄럽게 제 20대를 오픈하는 시간들을 종종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전 부끄러워요, 사실. 부끄럽지만 그게 저였어요. 잘못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어려서 교회 다니면서 제 머릿속에 항상 지워지지 않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주보에 가끔 보면 항상 저희 주보에 써 있던 그 라틴어 문장이 있었어요. 코람 데오라는 문장이에요.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태도는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이제 끝을 보잖아요. 우리가 되게 천년만년 영원히 여기서 뭘 다 할 것 같지만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선다니까요. 그분 앞에 설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걸 생각한다면. 제가 20대가 지나고 형제자매들의 도움으로 세례를 받고 이 시간 이때까지 여러 잘못들을 회개하고 반복하고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찾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다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마음도 잃어버렸었던 적이 있고요. 생명이 무엇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었던 지난 시간들이 있습니다. 회개? 저는 그거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찾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걸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여기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한 사람을 사랑하시지, 99마리, 아무 문제 없는 99마리, 잘 살고 있는 99마리. 하지만 너희들도 지난 시절에 한 마리 양이었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였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게 된 것, 나를 하나님께서 찾게 된 것에 대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